8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답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 왜 그럴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사선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맞이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 말씀 4절만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아우성을 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음 앞에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코로나 전염되지는 않을까? 문제는 없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어서 장차 될 일에 대한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장차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하나씩 있을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근심할 게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또 예수 사랑하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같은 여인 살리실 태산을 넘어온 것 가도 변천은 주님에서, 이런 찬송들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좋아하는 성구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오른손을 붙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늘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만 모시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4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나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거나 잘 되던 일들이 어느 날 꼬이기 시작하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갇힘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사의 8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우리는 때로 고백합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자식이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질병이 오고 그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인들이 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다? 만만이로다. 사울의 추격을 그때부터 받으면서 창을 2번이나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방랑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블레셋 이방 땅에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며 그렇게 하다가 또 광야로, 기드론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또 아둘람 굴 속에 피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환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항상 다윗을 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한 1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4절 하반절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말, 아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니, 우리가 읽긴 했지만 늘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란 말은 편안하게 하다. 여러분, 사울의 군사가 1000만이 과장법이에요. 수천 명의 군사가 다윗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지금.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3장 5절에 보니까 시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런 중에 여러분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자로 양을 쳐와서 너무나 이런 사정을 잘 압니다. 그가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사자나 이리가 양들을 탈취하려고 할 때 몽둥이로 양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목자들은 양들을 끌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가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를 건너요. 산마다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물이 맑겠죠? 풀이 많겠죠? 반드시 산봉우리를 올라가고 그 좋은 풀밭에 양들을 인도하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작은 골짜기도 있지만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드론 골짜기 또는 요단 대협곡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잘못하다 가다가 독초를 먹고 양들이 죽기도 하고, 산사태가 나서 양들이 몰사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을 하고, 죽음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를 건너야 좋은 풀, 맑은 물들을 양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죽음의 사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목회자들이 이제 3대, 지금이 3대쯤 되는 것 같아요. 1대는 다 은퇴하시고 2대도 거의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3대쯤 되는데, 그 2대의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음의 사선에서 헤매다가 주님 만나고 치료받고, 이게 보면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분들이 큰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보면 그렇게 죽음의 사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팡세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40세에 이 눈이 멀었습니다. 아픈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눈이 떠져서 신라원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중에 감옥에서 천로역장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종살이, 감옥살이 10년, 13년 동안을 하게 되는, 언제 노예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사선을 통과를 하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방이 갇혀 있고 막혀 있고 또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양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소나 말은 그들이 앞장서서 가요. 주인은 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길로 잘 갑니다. 근데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앞에 목자가 있으면 목자만 따라가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양들이 아주 안심을 한답니다. 목자이신 저분이 나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저 무기가 나를 막아줄 거다, 그런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도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는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들을 인도하는데 지팡이를 사용하죠. 이게 이제 양들이 갈 길을 몰라요. 앞으로만 가지 않아요. 길로만 가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양들은. 그래서 곁길로 가고 제 길로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팡이로 툭툭툭툭 쳐서 길을 가게 만들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통해 양들을 구원해냅니다. 껄듯하면 양들이 넘어지고 또 구덩이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팡이 손잡이로 빠진 양을 구원해냅니다. 건져냅니다. 자, 여러분, 그 지팡이는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실패와 낙심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주님의 손길이 풀무벌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구원해내는 그 손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막대기는
호신용입니다. 호신용.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막대기, 잣대 척 들어갑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보다 성경 66권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도 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는 우리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또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털이 많아서 막대기로 안에를 보면 상처가 나고 피부를 보면 병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대기는 양들을 단련시킬 때, 훈련시킬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는 거, 제자 훈련 받는 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서는 것이 훈련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나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자가 이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 다윗은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마지막으로 다리 놓는 역할을 합니다. 양들이 지나가다가 조그만 개울 우물이 있으면, 웅덩이가 있으면 이 막대기를 놓고 그 위에 양들이 건너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리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과 우리를 이제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다리 놓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 오는 것입니다.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목자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딱 들려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제일 두려운 건 지금 코로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까 장래가 두려웁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만 제가 신문을 보니까 5만 개가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직장은, 내 사업장은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변치 말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앞으로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